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가장 중심의 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 계획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일어나서 5가지 표어를 외쳤는데, 첫 번째 표어는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중에 5가지 중에 가장 축이 되는 가운데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은혜라는 도대체 뭘까? 은혜란 뭘까 말이죠. 은혜는 여러분은 영어로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우리 히브리어는 헤세드가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어떻든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말이지. 다시 이야기해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일을 못했어요. 오직 죄만 진 거예요. 받을 자격이 조건이 전혀 없는데 딱 한 가지,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시는 선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고 세계 1차, 2차, 3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 13권을 저술했던 13권을 썼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말이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 가슴 속에는 항상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는 말입니다.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를 생각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계시였는데 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항상 자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과거에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는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비방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욕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말이죠. 구세주로 하는 걸 그걸 싫어했어요. 아직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말이지. 자기는 구약만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아니 예수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비방했어요. 두 번째는 박해했어요. 박해했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을 말이죠. 이제 막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신고하고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3번째 폭행자였다고 그러죠. 폭행자가 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치가 떨렸어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잡아넣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15절 또 읽어볼까요? 그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많은 사람들이 죄 지었죠. 그러나 나는 더 큰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인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서슴없이 많이 졌던 사람이 전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예수 믿는, 열심히 믿는 스데반 집사람 죽였고 살인마였고 하여튼 예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고 심판당하여 영원한 형벌,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의 괴수를 불쌍히 여겼다고, 은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딱 드러납니다. 긍휼히 여겼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여서 살인마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쌍히 한 거예요.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책망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정말 친근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말씀이 또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여기 자들에게 보세요. 본이 여기 되게 하려 보세요. 참으로 하심이라. 비방자고 말이죠. 박해자고 말이야. 살인마고 말이야. 폭행자였는데 능지처참받아야지, 심판당이 당연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오. 우리 예수님은 속도 없으시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사, 참고 또 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에 주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었도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내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가 넘쳤다. 풍성하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은혜를 주셨는데 넘치게 주셨고 풍성하게 주셔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이지.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 자녀 됐다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직분을 맡겼다고, 사도가 되게 했다라고, 주의 종이 되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참으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불쌍하고 아련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이 넘쳐서 은혜가 풍성히 주심으로,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시는 큰 선물, 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던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 사도가 되게 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니까 오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17절이 그냥 나왔겠어요? 속에서 막 감격이 넘치고 말이야, 흥분이 넘치고 말이야. 이 은혜, 이 사랑, 이 풍성한 놀라움. 그래서 고백합니다.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나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긍휼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말이야.
가슴에서 마구 감격이 흘러넘쳤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에 크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니 노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어요.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림자만 봐도 말이야 막 귀신이 쫓아나고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13권을 집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갈목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전혀 없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이다 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섬겼느니라.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총이었다라고 가슴 활짝 열어놓고 진실되게 간증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큰 일을 이루십시오. 큰 복을 받으십시오. 큰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이지.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은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잘 들으십시오. 나의 공로가 0.0001%도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는 것은 나의 공로가 0.001%도 들어가지 않는다. 나의 공로 없이 거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큰 선물을 사모할 때 나의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요. 그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헌금하려고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선물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자기의 공로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행위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아요. 약간 부스러기 같은 그런 복은 받아요. 진짜 하나님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말 생각지 못하고 상상지 못하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는 여러분의 공로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실패된 모습, 죄 지은 모습, 형편없는 모습, 상식이야의 모습, 엉터리 같은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딱 한 가지만 구하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조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 불쌍임을 고백하면, 그걸 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공로를 보고, 자랑을 보고, 열심히 있는 걸 보고, 충성된 걸 보고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네, 한 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큰 목걸이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잘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해보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어찌하든지 또 이렇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고, 잘한 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에게 은혜를 못 줍니다. 여러분이 쓰러진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줄 거 하나도 없어. 조건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죄만 졌네요. 못된 짓만 했네요. 형편없네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딱 한 가지 기도. 아버지, 저는 죄 졌어요. 저의 죄를 용서했어요. 불쌍히 했어요.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했어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잘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자. 나 죄 졌어요. 또 쓰러졌어요. 또 잘못했어요. 형편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격 하나도 없네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치 않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있는 그대로 오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공로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한 거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처만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 짓는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고 고민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내가 은혜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은혜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잖아요. 기도할 게 많고 특히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회개할 게 많아요.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네요. 하나님 나 또 쓰러졌네요. 또 실수했네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은혜를 주실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보니까 여러분이 막 죄가 죄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냥 감히 말도 못해. 그냥 너무 미안하고 죄송. 또 쓰러졌으니까 이 목사가 돼가지고 또 쓰러지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쓰러져. 또 화내고 또 못된 짓 하고 또 이상한 중독에 빠지고. 아이고 사는 자체가 죄구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없어. 그냥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입술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만 깨달으면 또 쓰러졌네. 아이고 어떻게 나는 고백할 수도 없어. 그 죄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너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 크레파스로 말입니다. 이 장판에다가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말이죠.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얼룩해잖아요. 비기 싫잖아. 보기 싫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면은 그 낙서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세요. 너희 자 여기 한번 22절 보세요.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허물이죠. 우리 실수지, 우리 잘못이죠. 그리고 내 죄를 우리가 또 죄 짓죠. 여러 가지 등등의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허물과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여러 가지 죄를 어떻게 해요? 빽빽한 구름, 이 죄를 빽빽한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개로 묘사하고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있고 안개가 있어서 햇빛이 비춰지면 모든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고 모든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 죄를 어떻게 해요?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했다. 다 덮어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안 보인단 말이지.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허물을 다 용서해 놓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다 용서해 놓고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이지 또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막 죄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말하고 다 용서하고 먼저 와 괜찮아요. 와. 우리가 이 회개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졌어요. 회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에 대한 확인서예요. 아멘을 해야 하는데 이 깊이 있는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거, 주님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용서해서 도말해버렸어.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백하여 죄 졌습니다. 이미 다 끝내서 구속해서 끝낸 거야. 값을 치른 거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영적인 회개,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테테리스타이 모든 인류의 죄, 너의 죄를 다 씻어버렸다. 다 용서해버렸다. 용서의 선언을 확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추운 겨울날이에요. 무섭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성도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막 추운 겨울철에 누군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난한 여성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운 겨울에 난방시설 됐는가, 먹을 거 제대로 먹고 있는가,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금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철에 낮에 말이죠, 그 집을 방문합니다. 오막살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문에서 계속 녹화합니다. 아무개 자모님 계십니까? 아무개 자매님 계십니까? 녹화해도 인기척이 없어요. 계속 두드려봤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없나 보다, 집에 나갔나 보다 하고서 그냥 구제금을 그냥 가지고 교회에 돌아왔어요. 주일날이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그 자매가 참석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며칠 전에 그 추운 겨울철날 자매님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구제금을 가지고 당신 집에 방문해서 놓고 했는데 계속 놓고 했는데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이야기하니까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매님이, 목사님, 내가 그 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 문 안 열었어요. 제가 세 달째 사글세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사글세 달라고 독촉할 것 같아서, 주인인 것 같아서 내가 놓고 소리를 들어도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그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내가 왔는데 은혜를 주려고, 구제금을 주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돈을 주려고 왔는데 그 생각 속에는 세 달째 밀린 세를 받으러 온 주인으로 착각하고 자기 생각에 잡혀서 그 은혜를 쳐버리고 있구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해결했다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죄책에 빠지고 있구나. 나 이거 사고 안 되면 어떡해. 나 지금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셔서 구제금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필요한 걸 준비하고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있구나. 은혜를 믿지 않고 있구나. 은혜를 좀 믿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제사 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필요해. 신앙생활하면서 더 필요해. 여러분이 선행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로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무조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만 구하세요. 여러분의 자격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불쌍히 여기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큰 복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경건함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나의 나는 것 하나님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감격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은혜에 감격. 주님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딱 한 가지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